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라는 사명자로, 또는 교사나 교회 내의 어떤 봉사자, 직분자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자녀를 양육하여 경건한 자녀로 길러내는 부모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로,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명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 큰 사명, 긴 사명도 있고 짧은 사명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 위축되고 낙심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굉장히 불리한 신문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받는 이 신문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 고발의 진상을 알고 싶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긴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고 집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바울에 대해서 당연히 이미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미 적대감을 가지고 모였기에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의 입을 때리라,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시작하죠. 대제사장과 지금 신문하러 모인 사람들은 바울의 변명이나 어떤 말을 듣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합니다. 3절에 보면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명했던 대제사장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를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모해 보일 정도로 긴장하는 기색이 없고 담대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랍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때 바울이 5절에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옷을 입은 걸 보니 대제사장이란 걸 알겠지만 나는 그를 대제사장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옷을 보니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보겠다. 인정할 수가 없다. 굉장히 담대한 모습이죠. 지금 바울은 사명을 행하던 중에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금 말을 잘못하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모두로부터 적개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긴장하거나 떠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담대하죠.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오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잠시 풀려난 바울에게 끝까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명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낙심이 될 때에도 담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하니 담대하라.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담대함에 이어 지혜가 필요해요. 용감하면 무서울 곳이 없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담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지혜도 필요합니다. 신문 중에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부활 논쟁을 붙여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정치 권력에 붙어서 종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부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 교사로 율법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주장했지요. 이런 상황에 평소 바리새인들은 이런저런 문제로 사두개인들을 미워했고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논쟁이 붙으면 항상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 두 부류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그리스도를 빼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자 이 타깃이 바울에게서 서로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죠. 이때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오히려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활 논쟁이 생기자 바울보다 사두개인들이 더 미워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천부장은 이 소동에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가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 또한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한 목표의식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을 바라보는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머릿속에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부터 바울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신문을 받는 내내 머릿속에는 분명한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날 밤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목표가 예수님이 바라고 있던 주신 사명과 같았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으면서 이길 마음이 없어요. 거기서 왈가불가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논쟁을 붙어서 이기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야 한다는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넘기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었기에 다른 일들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때로 조금 내가 희생되는 것 같고 억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항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해내었을 때도 항상 그는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목표의식입니다. 기쁨, 슬픔, 만족할 상황이나 낙심될 상황,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갈 때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동시에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어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정확한 목표를 보고 나아갈 때 사명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